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좀 될 텐데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주로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테드 터너, 테드 터너 아십니까? 그 CNN 뉴스 창설자입니다. 그리고 셔리 맥클레인, 영화 배우입니다. 그리고 휴 헤프너, 플레이보이 잡지 창설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강한 그 복음적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반교회주의자입니다. 그 테드 터너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패배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영화배우 셔리 맥클레인은 뉴에이지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강한 그 남침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플레이보이의 그 휴 헤프너는 중서부 시골 감리교 가정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 선교적인 침례교회에서 그 어려서부터 여설교자로 불릴 정도로 아주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 설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미국에서는 여성으로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TV 아이콘으로서 미국에서 그 참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가장 유명한 그 TV 퍼스널리티 중에서 한 명일 거죠. 그리고 돈도 가장 많이 벌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영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서는 굉장히 참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나중에 장성하여서 교회를 등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아주 비방하는데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어렸을 때는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교회를 경멸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떠났고 심지어는 기독교주의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무엇이 잘못이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 국경을 건너서 바다 넘어 먼 나라로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종족을 위해서 선교를 가려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그 비록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나중에 장성하여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서베이를 봤는데 이 미국 학생들은 이 유스 그룹 출신 애들, 미국 교회 출신 아이들, 유스 그룹 출신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은 일단 대학을 가게 되면은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정말 좋은 교육부, 좋은 EM 사역을 갖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대표하고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라나서 일단 성인이 되면은 부모 품을 떠나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주위 문화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대에 전혀 관계가 없는 irrelevant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이제 신세대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들에게 matter 될 것이고 그들에게 significant한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있으나 마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오래된 종교라서 이제는 오늘날 상관이 없는, 오늘날 시대, 오늘날 문화와 오늘날 이 새 이런 사회에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옛 종교가 되어버렸나요? 성경은 낡은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고리타분한 지루한 글들이 되어버렸나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싫어졌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독교나 성경이나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나타내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relevant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또는 우리의 모이는 이 교회라는 이 장소에 와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좀 뭔가 다르다, 뭔가 세상과 좀 다르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뭔가 살아있고 있는 것 같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담겨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전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누가 사도가 썼는데 초대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초성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거기서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새 생명의 사인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종합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입니다. 진리.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는 그 they devoted 하는 그 말이 헌신했다. 모든 열정을 다 바쳤다 하는 그 말이 빠졌지만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평화를 사람들 마음속에서 누리게 되면서 그 주위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가르침이란 교리라는 뜻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핵심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구속하심과 그의 대속하심과 속죄하심과 그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 죄사함, 믿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배우고 닦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doctrine.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 태어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첫 교인들은 이 교리적인 그 가르침을 본능적으로, 아주 충동적으로, 열정적으로 devote 했다고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의 사인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갈망하는 것. 내가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은 영적 양식을 채워서, 내 마음속에 채워서 내 영혼의 영적 양식으로 태워지기 전에는 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을 때 젖을 물려주기 전에는 그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당연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면은 말씀을 강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그 사인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그 역사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살아 역사하신다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헐떡이면서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사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좀 채워져야, 그래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과 이러한 말씀의 열정이 있습니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우린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 영적 상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주님의 그 교리를, 그 기초를 내가 닦는 그러한 열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갈망을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전에 나와 있어요. 42절 맨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볼 수 없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42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로 시작해요. 대, 헬라어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and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은 그 전에 36절부터 41절까지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일어나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을 찌른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인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름 아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영적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강합니다. 진리는 셉니다. 진리는 단단합니다. 나보다 강합니다. 나보다 단단합니다. 나보다 더 높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 모두보다 더 셉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말씀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절대 그 말씀을 뚫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으면은 나는 그저 완전히 뻐러같이, 나이프가 뻐러를 완전히 쭉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주장하죠?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 문화에서 인간은 우리들이 그 오피니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의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 필링이 제일 중요하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느끼는 것이 뭐, 이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으로는 다 밀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기초가 없는, 흔들리는, 진리도 아닌 그냥 인간적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여러분이 10대에 생각했던 생각과 20대에 생각했던 생각과 30대에 생각했던 그 사상과 또 시집장가 다 가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바뀐 나의 사상과 또 50대, 60대, 70대 될 때 그때 또 많이 바뀌어요. 우리는 때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생각도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없는 인생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진리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슴이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내가 찔림을 받고 나니까 내 의견보다,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내 가치관보다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진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의롭게 되시고 동시에 거기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찔림을 받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교리, 사도들의 말씀의 기초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 교회라는 이렇게 제일 강한 복음의 능력의 그 진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마치 어린아이가 헐떡이며 갈구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선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은 자꾸 그 복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찔리게 되고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교회는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죠. 영어로는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그랬습니다. 또 46절에 보면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이는데 힘썼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모인 거예요. 언제? 날마다 쉬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서로 이렇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매일같이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걸 갈구했어요. 서로 모여서 특별히 그냥 활동한 게 아니고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말씀의 그 진리 말씀을 갈구했어요. 다른 한 가지는 서로 만나기를 갈구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이 새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좋아서 그냥 만난 거예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어떤 모임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예배가 있을 때 성도들 보고 예배에 좀 나오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죠. 제발 좀 나와주세요. 애걸도 합니다. 간절히 부탁도 합니다. 호소도 합니다. 어떨 땐 성경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막 협박까지 합니다. 죄책감도 줍니다.
뭐 강제로는 필수적이라고 그러고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 나와라!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이 모이지 못해서 난리예요. 서로 만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령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통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내 책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눈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울어라 울어라 하지 않아도 웁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새 생명의 사인이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그 생명의 사인은 모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모임이요, 이들 모임이 우리 같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다 우리 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 3,000명 중에서는요, 별의별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다 있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 방언의 그 언어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언어들로 다 그 방언을 했죠.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런 여러 애굽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여러 군데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다 와서 그 자기네 방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찔린 그 복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문화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도 달랐죠. 문화도 달랐죠. 여러 가지 또 그 사회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계층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거기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별의별 백그라운드의 소시오 이코노믹 그 스테러스가 다 깔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끼리 단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슴에 찔림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한번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는 여러 다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만은,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아시죠? 그 흑인 인권주의자. 그분이 썬데이가 제일 segregated hour라고 그랬습니다. 썬데이 모닝이 제일 갈라진 그러한 시간이다. 썬데이 모닝이. 마켓에 가도 다 섞여서 서로 마켓 보고 있죠. 일도 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에이시안 다 섞여서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만은 다 각자 본다. 다 따로 본다. What happened? What's happening?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교회와 자기 문화와 너무나 이 밀접한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서로들끼리 공통적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서로 공통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일같이 만나고 성전에서 함께 만나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4절에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일같이 우리는 서로 만나고 원하는데, 이 1차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들끼리의 사랑을 먼저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걸 배워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생명이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또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할 줄 아는 어떤 그러한 사랑을 배워갑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합니다. 이것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먼저 남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는 그러한 다른 민족들, 그러한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들과 서로 같이 만나며 서로 먹고 마시며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이렇게 될 때, 이러한 라디컬한 사랑을 서로 보여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3번씩 반복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서로 너희들끼리, 제자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예? 뭐 내 이웃과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해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경의 기초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그 사랑을 가지고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 자기네들한테 사랑한 걸 가지고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고생하고 노력하고 사랑을 베푼 걸 보고 와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천들이 서로들끼리 사랑한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하는 사랑이니까. 그런 거는 그 누가 감탄하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사랑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서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야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하라고요?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아무런 하나님께 상관도 안 하고 등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혼돈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확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서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사랑입니다. 십자가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담을 넘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이니시에이트하는, 그 사람의 나에게 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이니시에이트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받아준다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은 내가 반겨준다 그래요.
나에게 인사하러 오면은 내가 그때 받아준대. 여러분, 그건 세상식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가 사죄할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 먼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입니다. 누가 새로 우리 교회에 찾아왔으면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반겨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거슬렸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난 상대하지 않는다. 나랑 배짱이 맞지 않는 사람은, 나랑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랑 수준이 다른 사람은 우리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내가 상대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컨트리 클럽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컨트리 클럽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가? 컨트리 클럽 사랑은 세상 사람들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그들이 엿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 비위를 거슬리는 그러한 사람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에 세상이 보고, 아,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군요. 참 그런 사랑을 당신에게 주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군요. 참 십자가의 사랑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군요. 하나님 나라란 바로 이런 것이군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서 놀랍게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복음으로서 내 마음을 계속 찔러주시고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설교가 매일같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넌 그거 못하니? 왜 넌 저것도 못하니? 하면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넘어지면 우리가 붙잡아지고, 너도 못하니? 나도 못해. 너도 넘어졌니? 나도 넘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손 붙잡고 우리 십자가의 밑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회복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거기서 위로받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서 사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보여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 이 초반에는 아직도 한국에 이 상정과 머슴 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조덕삼 집사님은 이 금산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당로 투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후보로 딱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조덕삼 그 집사님하고 다른 하나는 이자익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딱 올라갔는데 투표함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됐냐면은 이자익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자익 집사님이 누구냐면은 조덕삼 집사님의 머슴입니다. 그 집안의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이자익 집사님이 주인이 조덕삼 집사님을 누르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슴을 장로로 섬기는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장본인이 장로가 되지 않고 그 집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 이거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살됐구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십시다 하면서 교회 앞에서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조덕삼 집사님은 그 이자익 장로님의 주인이었지만은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를 그렇게 지극히 섬겼다 그래요. 교회 장로로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을 얼마나 잘 섬겼더니 그의 그 리더십과 그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이제 보고 이 평양신학교에 이제 보내서 유학까지 다 보내서 다 비용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니까 그 금산교회에 청빙을 했어요. 그분이 청빙을 해서 평생 동안 자기 목사님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요, 이 금산교회와 이 조덕삼 장로 또 이자익 목사님의 그 이건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 상정과 머슴의 사랑, 이 금산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그 작은 동네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산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그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가 300명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같은 그러한 분이 섬기는 예수라면은 나도 그 뒤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 간의 사랑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정말 나는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신,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아무 조건 없이 그 영원한 품으로 나를 끌어안겨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받아 그것으로 우리가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품고 세상을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자매부터 사랑하십시오. 내 교회에 믿는 자들부터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배짱이 맞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대가 다른 자들, 우리 2세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 CMC 교회는요, 앞으로 다음 32년을 준비하는 그 신세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표하고 증거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 그래서 그 진리를 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권능과 확신과 복음에 대한 불탄 열정과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부흥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물결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신세대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가 EM에서도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들이 똑똑히 눈을 뜨고 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차세대가 우리의 진리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신세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